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항상 역사의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꿔진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제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원은 풍부하고 땅덩어리도 큰데 왜 나라가 못 샀냐? 정치인들이 다 뽑혀가지고 자기 일속 생기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전쟁도 아디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면 우리가 차량도 다 준비하니까 도망가라.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차가 필요가 없고 총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한 3일이면 다 함락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그 지하에 숨어가지고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저항해서 이미 완전히 정치가 역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미디 같은 사람이 그야말로 코미디지요. 다 그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용기를 발휘해서 끝까지 항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 대통령이 끝까지 목숨을 각오하고 항전하고 그런 모습이 유튜브에 보이고 다 도망갔을까지 했는데, 거기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는 여기 살아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키예프 시내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난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걸 보고 항전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봐도 항상 국난의 그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작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대통령들 보면 여러 가지로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의 그 용기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공헌했던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그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IT 산업의 세계 강국을 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도 보면은 한 사람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요. 그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으키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택하는 장면이에요. 한 사람 다윗을 택하는 장면이잖아요. 다윗을 택해서 친정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장면이 여기 다윗을 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택하는 장면을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흐름이 다 보면은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는 지금 그 당시에 어떤 사예요?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인간의 타락의 극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려고 이미 작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세상에 노아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멸할 가운데 다 멸망하는데 노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를 선택했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 죄적인 본능이 나와가지고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히려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이 완전히 충만한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때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민족을 약속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일으키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요셉을 채택해가지고 애굽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하셨느냐?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세워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던 다윗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의 신정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일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성경 우리가 계속 그 흐름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그 유대 민족들은 그 페르시아에 그 이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하만이란 그 이 총리가 유대인들하고 감정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누구를 준비했어요? 에스더를 준비한 겁니다. 에스더 사람을 준비했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들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그리고 소망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내가 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연약한 한 인간이에요. 그 연약한 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요, 한 가정이 복음화 될 때 했습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다 복음화 되는 것을 봐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이 복음화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사사기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사사를 일으켜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준비하시잖아요.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까?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준비하세요?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방주를 지라고요. 그런데 그 방주를 얼마 동안 지어요? 120년 동안 짓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은 그런 세상이에요. 무슨 비가 온다고 해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상식에 맞는 이야기야. 아니, 우리는 지금 비가 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가 와서 홍수가 난 것인가 방주를 만들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는 120년 동안 순종하면서 방주를 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멸망하는 이런 심판이 있을 때에 너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그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민족을 이루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70명의 가수가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룹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혜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 13년의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하는 삶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는 지름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슬프고 애롭고 억울하고 또 분노가 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13년 준비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루는 위대한 단초를 이루고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만, 거의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모든 애굽의 문물을 다 배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섰지만은 오히려 민족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80년 동안 준비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보내는 겁니다. 네가 가라. 그래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모세는 갑니다.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준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그를 준비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결국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을 줘서 한 사람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스더는 유대의 한 작은 소녀에 불과했어요. 이미 나라는 다 멸망하고 다른 이방 민족에 끌려가서 그의 소속에서 여러분 주류 민족이 아니고 소수 민족에는 서름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기 들어가서 페르시아에서 이름도 없는 그런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한 민족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금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비가 된 겁니다. 우리는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페르시아의 세계 왕비가 돼가지고 나중에 돼요. 유대인들이 절멸할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 민족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왕비로,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워가지고 모든 것을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를 누리는 그 위치에서 유대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사람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시련만 주고 고난만 주고 어려움을 주냐, 그 말 아니에요. 때로는 그야말로 과하게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위치, 여러분
어떤 권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권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힘을 통해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에스더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윗도 우리가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물론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영화롭게 했는 겁니다. 다윗이 그야말로 다른 누구도 누릴 수 없던 그런 영화를 누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석을 이룬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체계를 갖추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왕국이 계속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셔서 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위와 명예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 사람이 나눈 명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이야기가 아니고 더 성경에는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오면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할 때 보면은 그렇게 연단시키고 그렇게 복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한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순간을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순교자예요, 순교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훈련시켰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곱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가 제일 먼저 헤롯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다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멀리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복음이 우리나라 제일 때에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 사람 분이 왔어요. 그때 우리나라 복음이 안 들어올 때에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상승 전화가 간다고 하니까 그거 올라탄 겁니다. 올라타가지고 대동강에 왔는데 대동강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발포해가지고 다 배가 불나버렸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 아주 뛰어난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뛰어서 내려와가지고 그가 보니까 성경 한 권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 한 권 전해준 그 성경을 그래 모르니까 집에다가 벽지로 붙여놨어요. 종이가 질이 좋으니까 벽지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것을 보고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걸 받고 예수 믿고 나중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집에서 다른 사람한테 와서 그걸 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한 사람의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를 위해서 영국에서 수많은 교육을 받고 중국까지 와서 그랬는데 그 젊은 나이에 27세인가 돼가지고 이 이름도 없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시라고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평양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배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준비된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은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교사를 그래요.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한국 땅에 왔는데 한국 땅은 암울한 겁니다. 그때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을 보고 한 기록이 나와요. 이 암울한 땅, 무지한 땅, 조선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가 뿌린 씨앗이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했지만은 물론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전혀 다른 데로 가라 하면은 그때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그냥 혼자 모든 것을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지혜를 누리고 그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오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죽음의 각오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킨 것이 지금까지 역사였어요. 에스더의 결단이 결국은 유대 민족을 구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음의 결단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이런 결단은 지금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의미 없이 이렇게 그냥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간섭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이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오늘까지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훈련시키고 있어요. 한 사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정말 그 당시에 소년에 불과했잖아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 소년이 양을 치면서 사자가 와서 양을 훔쳐가면은 또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은 맨손으로 가서 그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에게 암수를 받고 나서 지혜가 총명해지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곰도 물리치고 이런 걸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 없어요. 담대하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다윗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고 있을 때에 자기가 목숨을 각오하고 골리앗 앞에 달려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를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어떤 상식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것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이거 확신이 느낄 때는 가는 겁니다. 가서 내가 발을 띄고 내가 헌신하겠다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내줍니다. 필요한 재물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배를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금 어떻습니까? 훈련시켰어요. 내가 거기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 하나님 일할 때 기쁨이 있거든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이 신앙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게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신실한 신앙으로 한 사람의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할 때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기쁨이 있고, 무엇인가 내가 힘들어서 일하는데도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 사랑이 됩니까? 여기에 있는 다윗이라든지 에스더와 같이 그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훈련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켰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준비된 것은 뭔가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확신이 될 때가 되면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내 지위도, 내 명예도, 내 물질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헌신하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이를 하고 나갔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자기도 남은 사람들의 왕비로서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준다는 것이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때가 되니까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서 결국은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주 영화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순종의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준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순교자와 같이 그 한순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한순간에 나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뭐라고 나오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다른 데는 다 앉아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어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순교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서 사는 것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준비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에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약한 고은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서 교회 분위기가 바꿔졌잖아요. 찬양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서 위로를 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심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화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에스더서 4장 14절 한번 봐봅시다. 에스더 하면은 스 해가지고 열왕기하, 역대, 느헤미야, 역대하 다음이죠. 이때 얼른 불러서 얼른 해가지고 옆에 있는지 불러준 사람 없어요? 에스더인가요? 에스더. 에스더인가요? 에스더 4장이니까 구약성경 753페이지 14절이니까 754페이지네요. 구약성경 754페이지,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14절, 에스더 4장 14절. 자, 되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니니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의 유다인들을 다 전멸할 위기 상황이 있어요. 왕비에다 기별을 보냈는데 왕비가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시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약 이때 너 잘 살겠다고, 너 혼자 편안히 살겠다고 잠잠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16절 끝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왕 앞에 나가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다 이 하나님의 한 사람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냐면 뭐라고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여러분 힘이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보내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치게 그냥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일꾼으로서 동참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동참하고 헌신을 통해서 동참하고 무엇을 통해서 동참하든지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그 사람이 안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면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건데, 그런데 너 순종하지 않은 너는 너와 내 집은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에스더가 복을 순종하니까 그도 살고 그 민족도 살고 그 다음에는 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주는 것도, 많은 것을 주는 것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각자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더 큰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과 같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때로는 부귀와 영화를 주셔서 그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을 했어도 우리는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볼 때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면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보고 사사기 역사를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는 다 죽어갔습니다. 다 죽어가고 오히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완전히 그야말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모든 젊은이들은 하나님부터 다 떠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복인가요?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그럴 때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쟁을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물론 전쟁이 빨리 멈추기를 기도하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잖아요. IMF가 일어나니까 어쩌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 교회가 그때 막 붕했어요. 그런데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많이 떠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보면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느냐? 우리는 항상 볼 때는 어떤 관점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도 하나님의 관점, 우리에게 슬픈 일, 우리에게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이런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큰 거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우리가 작은 교회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두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앞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